나중에 추억으로 남겠죠. 그때 10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정말 말씀만 들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빨리 서둘러서 6장하고 우리 저녁 식사하겠습니다. 6장 들어갑니다. 자, 6장은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부부로서 함께하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노래와 신부에 대한 솔로몬의 찬사.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요, 거의 서로를 높여주고 찬사해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배 아플 수도 있고 조금 부러울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이러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힘겨웠던 시간까지도 회상을 했고 다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부부로서 서로에게 노래를 하는데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가서 6장 1절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화자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앞의 내용과 좀 연결되는 보이지만 이제 회상은 아니에요. 자, 그 여인들이 술람미 여자의 이제 행복한 마음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합창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으로서 바뀌어가요. 이제는 내가 너의 사랑을 함께 찾아줄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함께 찾겠다라고 할 때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자, 우선 2절부터 3절을 보시죠. 2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가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제는 현실의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가 함께 찾아줄게요 라고 합창을 했고 이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술람미 여자가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의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화자죠. 여기서는 술람미 여자가 말을 합니다. 솔로몬과 이제 혼인해서 하나 되어 그 사람이 이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있음에 대한 부부가 되어 함께 있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그럼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솔로몬이죠. 그러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디로 갔다는 걸까요? 여기서 동산은 누구예요? 술람미 여자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동산이 된 술람미 여자에게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된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지금 뭐 한 거예요? 함께 있어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있음을 또 뭐라고 묘사하냐면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향기로운 꽃밭이죠. 여기에 이르는 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더 향기롭게 함께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2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동산 가운데 어디를 말해요? 이것도 술람미 여인을 의미합니다. 신부와의 친밀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솔로몬을 말하는 건데 그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또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신부를 상징하는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고 백합화를 꺾고 있대요. 자, 실제적인 묘사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묘사일까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겠죠. 근데 이제는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육체적인 친밀함도 있고 정신적인 친밀함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전의 표현과는 이제 달라지죠.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적 뉘앙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술람미 여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자, 부부가 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일방적으로 솔로몬에게 받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술람미 여자는요,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솔로몬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막상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솔로몬도 사람이었고 솔로몬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줍니다. 역시나 솔로몬도 술람미 여자를 아내로서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많은 조롱이 있었지만 결국 극복하고 부부가 되니까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갈등했었지만 결국 극복하고 사랑해내니까 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로서의 완전한 연합의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2절과 3절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겠고요. 이제 4절부터 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화자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 자기 아내가 된 완숙한 성숙한 술람미 여자를 바라보면서 지금 찬사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의 찬사와는 조금 더 깊어진 찬사일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하는 찬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는 뭘 발견하자면 변함없는 표현도 봐요. 이전에 했던 표현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된 솔로몬의 눈에 여전히 술람미 여인은 예전과 동일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표현과 함께 조금 더 깊어진 표현이 추가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일한 표현은 수작수작 넘어갈 겁니다. 자,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우리가 주제 찬양처럼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가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면 왜 디르사로, 왜 예루살렘으로, 왜 깃발로 표현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르사가 어디에 대한 표현일까요? 이거는요, 지역 이름입니다. 디르사. 그런데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의 대표적인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뭘로 유명하냐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적당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르사같이 어쩌다고요? 어여쁘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같이 곱대요.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 신약이래.
남쪽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이고 예루살렘은 아름다움의 대표로 묘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를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성읍인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또 남쪽의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성읍인 예루살렘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곱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뭐예요?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진군하는 군대의 당당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건데,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깃발을 든 호위병들과 함께 혼인식장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매우 당당했을 겁니다. 이제 혼인식을 마치고 왕비가 된 술람미 여자의 모습도 그 왕비의 모습에 걸맞게 위엄 있는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고우면서도 당당한 술람미 여자의 모습은 남편인 솔로몬이 보기에도 더 아름다워진 모습, 더 고와진 모습, 더 당당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이렇게 성도로서의 아름다움, 성도로서의 당당함이 더 깊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솔로몬의 표현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앞에서 했던 표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보지 말라.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돌이켜 보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눈빛이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내가 눈이 부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아름답게 보는 건 여전하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앞에서 동일하게 표현했죠. 검고 길고 곱슬거리고 어깨를 거쳐 등까지 이렇게 내려진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절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치아에 대한 모습. 혜훈이가 한번 설명해 볼래요? 뭘 강조한 거죠? 뭐뭐뭐뭐 이렇게 제가 쭉 설명했었는데. 치아요? 네. 하얗고 고르면서 네. 그렇죠. 하나 빠졌어요. 빠진 이가 없이. 그렇죠?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게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7절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4장 3절과 동일하죠. 홍조를 띤 그런 탐스럽고 아름다운 뺨이라는 것 여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현되지 않았던 표현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여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한 두세 가지의 의미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래요. 시녀가 무수하대요. 그런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래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서론 때 좀 언급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게 아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통치 초기이기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으로 지금 후궁 왕비가 60명이나 있고 후궁이 80명이나 있고 시녀는 무수하게 많지만 진짜 내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내가 정말 아름답게 보는 비둘기 같은 여자는 몇 명이다? 한 명이다. 바로 술람미 여자 이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의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 점검하고 넘어갈 건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누구에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면 분명히 우상의 여러 미혹에 빠질 것이고 은금을 많이 두면 돈 욕심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정서는 성경의 정서와 똑같아요. 일부 일처가 원래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일부 다처가 된 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변질돼서 그 풍습을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묵인해 줄 뿐이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도 사실 많은 실수를 이미 저지르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아름답게 많이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데 저도 많으면 안 돼요. 이건 가치를 모르고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외국에는 일부 다처가 좀 생겨날 조짐도 있다라고 해요. 어떤 곳에서는. 뭐 그것도 인정해 주자 뭐 이런 거겠죠, 뭐. 근데 안 되는 거죠. 성경 전체의 맥락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게 많대. 내 비둘기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슐람미 여자의 출생을 존귀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혼 전에 무엇 때문에 힘겨웠어요? 신분의 차이 때문에 힘겨웠죠. 그때 슐람미 여자는 자기의 출생을 뭐 부끄러워했다기보다 자기의 출생이 이렇게 보잘것없었구나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왕비가 된 슐람미 여자에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의 출생은 그렇게 비천한 것이 아니었어. 너의 출생, 너를 낳은 어머니 이 출생이 얼마나 존귀한데 하면서 그를 낳은 어머니까지도 함께 높이면서 그의 출생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아내의 여러 뭐 행실이나 이런 걸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종종 실수해요. 그냥 무심코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무시하는 듯 여겨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실수를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죠. 솔로몬도 그런 비천한 출생처럼 여겨졌지만 그 출생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니라 아주 존귀한 출생으로 인정하고 높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들은 누구며 그는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그는 슐람미 여자죠. 여자들이 슐람미 여자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 여자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여자들, 여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에요. 조롱하던 자들이에요. 비웃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슐람미 여자를 향해서 진심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복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왕비,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왕비와 후궁들이 어떤 한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을 높이는 일은 없습니다. 시기, 질투, 음모의 대상이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오해하게 만들어서 내쫓게 만들까? 이게 정상인데 슐람미 여자를 향해서는요. 후궁들과 또 왕비들이 칭찬한대요. 뭐가 강조된 걸까요? 슐람미 여자의 외적 아름다움이 강조된 걸까요? 아니에요. 슐람미 여자가요. 왕비가 되고 나서 이 후궁들이 왕비들이 그 여자를 보니까 이 인품도 성품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음모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인품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럴 정도로 이 슐람미 여자는 너무나 존귀한 자고 멋있는 자였다. 완전한 성숙한 자였다.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예요. 사실 세상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세상이 성도를
세상이 목회자를, 세상이 교회를 인정할 때가 오겠죠. 인정 안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정을 받도록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결국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손가락질하고 성도를 비웃는 건 성도답게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답게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몇 년이 절정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이.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우리 같이 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그걸 바꿔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렵겠지만 세상도 칭찬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 목회자 성도가 언제쯤에는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품어 봅니다. 그렇게 잘 살아내십시다. 이제 넘어갑니다. 10절, 6장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사뭇 좀 화자가 달라진 것 같죠? 누구일까요? 여기서 화자는 지금 술람미 여자의 이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의 표현이었나요? 솔로몬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여인들, 그 다음에 왕비들, 후궁들, 이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술람미 여자를 높이는 찬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말하냐면,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술람미 여자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당당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뭐 아침빛같이 뚜렷한 것이 무엇이냐, 달같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해같이 맑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사실 이것은 굳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자의 내적 아름다움과 외적 아름다움과 그의 당당함을 이렇게 높여 찬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말로만 인정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진심으로 술람미 여자를 이렇게 높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루게 하였구나. 자, 여기서의 화자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자, 술람미 여자가요, 솔로몬의 찬사를 받았죠. 근데 또 누구의 찬사를 받았어요? 여러 여인들, 왕비들, 후궁들의 찬사를 받았죠. 이러한 찬사를 받은 술람미 여자가 힘겨웠던 순간을 다 극복해내고 사랑받는 여자로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심적 상태를 아름답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11절과 12절의 표현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조금 좀 살펴볼게요.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보려고 석류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면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호도 동산을 거니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어쩌면 실제적으로 뭐 궁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닐면서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니, 내가 지금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초목을 보려고 내려가고 포도 순이 났는가 보려고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솔로몬과 부부가 되어서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내가 나누고 있는지, 여기서도 친밀한 교제였고 이 모습도 난 너무 좋고, 뭐 솔로몬의 달콤한 말도 난 너무 좋고, 솔로몬의 스킨십도 너무 좋고, 막 이런 거, 그 눈빛만 봐도 나는 마음이 설레이고, 이런 식의
받았던 사랑, 친밀한 교제 하나하나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하나하나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즐거움으로 동산을 거닐고 있습니다. 거니는 중에 이제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웠냐면 여기에 표현된 내 귀한 백성의 수레가 왜 생뚱맞게 나오는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요. 내 귀한 백성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존귀한 나의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을 해요. 또는 왕 같은 나의 사랑 아니면 나의 왕자님 이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보기보다는 존귀한 나의 사랑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마차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마차예요? 솔로몬의 마차예요. 그래서 그런 솔로몬의 마차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술람미 여자는요 자기의 이 사랑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이 행복한 순간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누구의 마차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마차 안에 딱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또 솔로몬의 사랑의 마차에 타서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여전히 누리고 있음을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이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랑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근데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있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사랑의 마차에 타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 받았고 사랑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을 받을 것임을 이 마차에 탔다라는 표현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사랑을 받는 부부가 되십시오. 앞으로 청년들. 예. 누가 아멘했죠? 엄마가 아멘했구나. 딸들이 아멘을 해야지. 엄마가 아멘하면 되나? 아니에요? 진영자매가 아멘했어요? 최고. 왜 아멘 안 하는 것이요? 예? 민석이도. 예. 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자, 13절. 6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구절도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13절은요. 화자를 한 명으로 볼 수도 있고 화자를 두 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명으로 볼 때와 한 명으로 볼 때 화자를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겠는데 화자를 한 명으로 볼 때는요. 보통 화자를 누구로 보냐면 솔로몬으로 봅니다. 근데 두 명으로 볼 때는 화자를 첫 번째는 여인들, 두 번째는 솔로몬으로 화자를 봅니다. 화자로 봐요. 어떤 견해가 옳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이 문맥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냥 화자를 둘러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졌어요. 근데 실제로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는데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13절이 이 동그란 표시 있는 데 있죠. 중간에. 거기가 14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구절이었어요.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이 13절과 14절로 되어 있던 걸 13절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동그라미로 분리 표시는 지금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 견해는 굳이 하나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13절, 14절 나누어 놓는 것이 오히려 예전처럼 나누어 놓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자를 둘러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 부분은 여인들이 술람미 여자에게 하는 합창으로 보여집니다. 종종 이 표현을
술람미 여자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문맥의 흐름상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 지금 계속 여인들까지도 술람미 여자를 높이고 있는 흐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 말로 보면요, 발음이 이래요. 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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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비. 자, 어떤 느낌이 좀 들으세요? 슈비 슈비. 예. 히브리적 의미로 보면 이게 환호하고 갈채하는 표현이래요.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처음에 술람미 여자를 질투했었지만, 그리고 그의 정숙함도 의심했고 그를 비웃고 조롱도 했었지만, 이제는 술람미 여자를 환영하고 높이면서 박수치고 갈채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를 높이는 그런 어떤 좀 의성적인 표현도 있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뒤에 무슨 표현을 해요?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환호를 막 하고 술람미 여자를 높이면서 우리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연예인을 보는 듯한, 연예인을 보고 싶어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조금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무리하다고 보여질 수는 있는데, 어떤 그림으로들 보냐면 술람미, 왕비가 된 술람미 여자를 정말 기뻐하면서 부르면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춥시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문화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강강수월래 하듯이 여자들이 두 줄로 동그랗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기뻐서. 그래서 춤을 추면서 술람미 여자, 왕비 술람미 여자를 부르면서 이쪽으로 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와주세요, 당신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춰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그럼 이 모습은 긍정적인 뉘앙스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일까요? 긍정적인 뉘앙스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져요. 자,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구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표현 보십시다. 이제 두 번째 단락. 이 두 번째 단락은 솔로몬이 화자로 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서 이미 춤에 대한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오세요, 우리와 함께 기쁘게 춤을 춰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솔로몬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이 환호 섞인 말을 긍정적으로 받는 것 같으세요, 부정적으로 받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받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솔로몬이 이것을 받는다면 뭔가 어색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당연히 어색하죠. 왜냐하면 솔로몬도 이 여인들이 술람미 여자를 높이는 걸 기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막 기뻐하고 환호성 치고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춰달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마치 그걸 싫어하는 듯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니까, 아, 솔로몬이 싫어하는가?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싫어한다고 보면 문맥상 충돌이 일어나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라는 느낌이 부정적으로 여겨져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연예인은 아닌데 뭐 어떤 일로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보고 싶고, 저 밖에서는 막 중고등학생 여인들이 찾아와서 막 나를 보려고 막 나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구나. 안영재 전도사님으로 합시다. 이제 우리가 막 소문을 내요.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왔는데 정말 잘생겨서 막 소문을 내니까 이 중학생 여자들이 정말이야 하면서 막 교회를 찾아와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틈틈마다 어디에 전도사님이 계셔 하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 전도사님이, 아, 너희들 왜 나를 연예인 보듯 하듯이, 어째서 연예인 보듯 하듯이 날 보고 그러냐. 자, 싫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느낌 이해하세요? 조금 좀 무리하기는 하지만 아니 이제 저게 무리하다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을 비유한 게 무리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적용하는 게 조금 무리인 듯 보이지만 이건 뭐냐면 이 솔로몬 왕이요 싫은 느낌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높이는 걸 좋아하는 거고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연예인 보듯 왜 우리 왕비를 보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흔아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아내인 술람미 여자를 자랑하고 싶은, 더 드러내 보이고 싶은 이런 느낌이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솔로몬의 좀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겨집니다. 옳다라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까지 또 술람미 여자를 너무 높이고 있는 주변의 여인들의 모습까지 또 그런 모습을 감사하며 그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술람미 여자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이렇게 6장을 마쳤습니다. 네.